오늘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을 구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러저러 하더라도, 내 삶이 이러저러 하더라도 그래도 나에겐 믿을 곳이 있다,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겠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먼 미래만 그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확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내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증인 삼아도 좋을 만큼 소망 있는 사람으로 또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은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뤄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은 바로 엊그제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나눈 그런 본문인데요. 그때와는 좀 다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전과 후가 아주 다르죠. 창세기 12장에 들어서게 되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약속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얼마만큼이나 큰 민족일까? 하나님이 예로 드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고 너의 가문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후손들 번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셨을 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 번성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장소, 이 출발지는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종종 하나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더 자세히 이 약속이 나오는데 특히 땅에 대한 약속, 구체적인 약속이 15장에 아주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14장인데 이 14장도 이삭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먼저 그 전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 그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이런저런 사정 겪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그리고 롯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12장부터 20장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 주요 내용인데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사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3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무덤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맺어주는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 내용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길겠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고 다시 함께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요. 성경에는 보통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 짧게 기록합니다. 장례를 포함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누가 죽었더라. 그리고 어디에 장사했더라. 누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했더라. 그런 정도로만 기록을 해요. 25장의 아브라함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25장이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써놨지만 25장 전체가 그 죽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앞부분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족보 이야기들 그런 정도 나오고 또 이삭의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과 그 장래 이야기는 정말 분량이 조금 하고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유독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관해서는 본문 23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치 않는 내용이에요. 보통은 사라가 죽었더라. 그리고 어디에 장사했더라.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몇 구절 그냥 기록하면 될 것을 사라를 어디에 묻을지 그리고 그 장소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장사 지낼 곳, 이 장지에 집착을 했을까? 왜 여기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또 하나님은 왜 창세기에 이 많은 분량의 그 내용을 그 속에다가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곤 하죠. 귀향심이라고 하나요? 몸이 약해질수록 그리고 인생의 끝을 생각할수록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자리, 자신이 속한 진짜 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실은 늘 떠돌이 생활입니다.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시고는 고향 가까이의 땅을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근처 어디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뒤에 가족의 둘이 무덤을 또 이렇게 마련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친족 묘지는 거부하셨어요. 따로 그냥 그러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막상 말년이 되니까 아버지는 고향 땅 친족의 묘지에다가 먼저 가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님이 계셨던 곳, 당신의 큰아버지 계시던 그곳, 그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묘를 또 쓰시고 또 아버님이 작년 3월 말에 돌아가셨었죠. 근데 그때 그곳에 또 묻혀 계십니다.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을 때 묻힐 곳을 마련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함께 묻혀서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이 가족 공동체에 소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이 땅은 우리가 묻힌 이곳은 자손 대대로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은 우리 자손의 것이며 대대로 우리 영역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고향 땅 함께 그곳에 묻혔던 것이죠. 비록 나는 이미 죽지만 그래도 죽어서도 나는 여기 사람이다. 여기가 내 자리다. 라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의 가족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문화대로라고 한다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속한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러야 정상입니다. 혹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더라도 임시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놓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옮겨서 고향으로 혹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후손에게 이야기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다가 묻어야 맞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또 49장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렀죠. 그래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치르는데 애굽에서 안 하죠. 아주 큰 행렬을 이뤄서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을 옮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곳에다가 이 야곱을 묻죠.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게 될 때 그때 내 시신도 팔아. 그리고 반드시 내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다오라고 요셉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장래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아내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아주 멀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사라를 묻는다 그러면 임시장지일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임시장지이고 언젠가는 우리 고향 땅 갈대아 우르로 우리는 돌아가서 거기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묻히리라.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장래가 났으니 이제는 장지가 필요하고 아브라함은 당장 그곳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 헷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요청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 중에 매장할 만한 소유지를 내주면 내가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신이 갑입니다.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리 족속의 땅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당신이 어디라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곳을 드릴 테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휘 둘러보고 야 여기가 명당인데 싶은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그 땅은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식솔도 많고 심지어 사병들도 대단한 사병들도 다 데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좀 높은 사람한테 좀 인맥을 좀 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뭐도 갖다 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줄이라도 대보고 싶은 그런 위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도 나그네고 임시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장 임시로 장사할 곳이 필요한가 보다. 언젠가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사용하라고. 왜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류민들이 아브라함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쓰세요. 어차피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그냥 공짜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원주민이 듣기에 정말 예상 밖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빌리는데 그냥 공짜로 쓰기 그러니까 예의상 값 좀 치를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매매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몸을 굽힌다 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몸을 굽힌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제가 부탁합니다. 그냥 이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성경에서 언제 이걸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예배할 때 쓰고요. 그리고 왕이나 통치자 같은 높은 사람 앞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적인 자리에서 법적, 외교적 절차를 밟을 때의 존중을 표시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지금 공식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겁니다. 공적인 선언이고 예의 이상의 거래, 의례이고 당시 고대 문헌의 토지 거래에 대한 것들 찾아보면 고대 문헌들 찾아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토지 거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여럿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할 때 서로 쌍방의 몸을 굽힌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로 우리가 거래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쓰세요라고 할 때 몸을 공식적으로 굽혀서 나는 정식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래할 때는 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도 공증이라는 것이 있듯이 거기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이 거래가 그냥 나중에 무마되거나 흐지부지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근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에브람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거래를 합니다. 당시 성문은 단순히 사람이 오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그 도시에 모든 재판이 열리고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공식적인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별나게 거래를 진행했을까? 에브론은 당장 장사 지낼 곳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드리겠다니까요. 내가 그냥 밭도 주고 굴도 주고 내 동족 앞에서 그냥 드리겠다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몸을 굽히고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거래라니까요. 다시 한번 몸을 굽히고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는 데서. 그래서 16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렇고 이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거래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래. 아브라함은 내가 나중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증인이 많으니까. 또 에브론이 딴소리 할 수도 있는데 증인이 많으니까. 훗날 후손들이 이거 그냥 우리 땅 아닌 걸로 합시다 라고 할까봐, 우리는 원래 저기 갈대아 우르 사람이야 라고 할까봐 딴 마음 품지 않도록 수많은 눈동자를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을 거기에다가 박제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새겨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주인 에브론이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금액, 즉 시세에 맞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시세보다 좀 세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치르고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들까지 삽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굳이 이 토지 거래를 알려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이 아내의 묘지를 마련하려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땅을 소유해서 진행하려고 했을까? 왜 소유를 확정 지으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실증이 됐어요. 실체가 됐어요. 그 약속은 구체적인 게 됐습니다. 태어났구나, 이삭.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그 아내 리브가 며느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또 후손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그 약속이 눈에 보이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테스트까지 통과하시면서 진짜 이 테스트 안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이 약속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구나. 이삭의 성장이 곧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약속, 땅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 마므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달했죠.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이 땅이야. 기근을 피해서 나무로 내려갔다가 결국 애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자가 돼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는데 그 직후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높은 산에 데려가신 후에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봐라.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약속이에요. 아들을 얻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도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62년인데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의의식, 자신에 대한 의식은 뭐냐면
본문 4절. 나는 나그네이자 더부살이하는 사람일 뿐이다.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 나는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자기의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땅 좀 사보려고 겸손하게 사탕발림하는 말이 아니라 땅의 약속은 받아놓고도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구체적으로 땅을 받지 않은 사람, 여전히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한 평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객일 뿐 아니라 그냥 떠돌이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듣고 있는 해쪽 속에 하는 말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체념과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2가지 약속 주셨는데 첫째는 저 이삭을 보면서 내가 믿어요. 근데 2번째 약속 땅은 뭡니까? 하나님 땅은 없잖아요. 내가 돌아다니고 살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내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내 땅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만일 이 땅이 훗날 하나님께 받을 땅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이곳에 약속의 근거를 마련하리라. 내가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리라. 내가 장차 어디를 가든지 돌아가야 할 곳은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이어야 하리라. 나뿐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손자와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지금 내가 확증하리라. 그래서 내 아내를 이 땅에 묻어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표현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 2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25장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그 스토리 중에서 23장이 그래서 뺄 수 없는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자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행동이 장차 진정한 본향을 찾는 자, 진정한 본향, 천국을 찾는 자, 바로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뼈를 묻어야겠다, 그냥 그 땅을 위해서 나는 나그네인데 이 땅을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훗날 본향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 모델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한 것은 하늘을 본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로 그리고 거류민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도는 천국을 찾는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 정체성을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과 성장과 리브가를 얻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것 못지않게 24장의 3장에 이 막벨라에 있는 구를 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해쪽 속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과 그 나무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2가지를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확정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 소망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살더라도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품, 바로 천국이라는 그 소망은 그 누구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증해야 될 2번째는 장차 돌아갈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다가 천국의 깃발을 꽂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집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 내가 가서 사는 순간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사는 곳. 내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이곳은 하나님 당신을 더 알라고, 더 찾으라고, 더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면 그곳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잠시 머물건 오래 머물건 상관없이 그곳이 내가 값을 주고 치러내서 누군가에게 증인 삼아 얻어내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져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소망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우 지긋지긋한 것 내가 빨리 여기를 떠나야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내 천국을 소유한 내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이곳에 천국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내가 가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어디나 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일상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곳이 또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천국을 소망한 내가 사는 곳, 내 땅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달아 그 땅을 구입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해버린 겁니다. 확증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하리라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곳은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만나는 그 모임은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가서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곳은 내가 있기에 하늘나라임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주신 곳임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가게 될 천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천국 시민으로서 확정하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천국의 깃발과 그 나팔을 울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소중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군가도 흔들지 못할 확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나그네 거류민이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증인 삼아 공식적으로 거래를 함을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는 그런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장소가 그리고 무엇보다 양수중학교의 이 건물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하늘나라의 깃발이 꽂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